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밭에 그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한 움큼 입에다 놓고 씹으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겨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남의 밭에 있는 밀을 훑어서 먹었다. 그게 평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밀을 훑어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간다든지 자루에다가 담아간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줌 정도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그네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법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이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3,000규빗 이상은 안 된다.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같은 데 보면 아예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될 일을 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집에서 쉬고 꼼짝도 하지 말고 안식해라. 그게 제일 안전한 거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안식일 문제는 대단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 구전법을 미시나라고 말하는데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십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다가 밭을 갈지 말라, 씨 뿌리지 말라, 심지어 책도 보지 말라, 사냥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안 걸려들려면요 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냥 안식이 아니라 꼼짝도 못하고 있는 고역스러운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훑어서 먹었다. 훑었으니까 추수를 한 거다.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먹었으니까 이것은 탈곡한 거다. 곡식을 털은 거다. 이건 법에 걸려도 크게 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사무엘상서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뭐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겨우 그냥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놉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종일 달렸으니까 그냥 지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고 그곳에 있는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먹였어요.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다시 도망을 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는 무조건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거,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생명을 지키는 거, 생명을 건지는 것이 이게 우선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안식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든지 나는 내가 안식일을 깨야 되겠다든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겠다.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을 생각하라. 본질. 형식에 매여가지고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문자에 매여가지고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게 문자주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구절이나 단어에 붙들려서 그걸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맥이 없는 얘기가 되고 말아요. 무슨 맥이 없어요? 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본질,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말씀했어요. 노동을 쉬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사냐? 일만 하고 살다가는 죽는다. 군대에서도 50분 훈련받고 10분간 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꿀맛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쉬지 않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그걸 누린 거예요. 참 보기에 좋았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거,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쉬었거든요. 왜 쉬었느냐? 인간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간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고문하는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바로 안식일이 되고 만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은 안식일이 있느냐?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날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쉬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이다. 왜 주의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안식일하고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안식일은 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식일이 없어지고 주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본질이 이 주일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극단주의, 어떤 걸 정해놓고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거 지킨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보면요,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기 자식이 피 흘려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해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잘못된 종교 신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요,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곡식을 훑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배가 고팠는가 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오늘은 안식일이지 이거 생각 안 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없고 문자만 남고 사랑은 없고 율법만 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분명히 시비를 걸려고 이 사람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기를 바라서 보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고치면 시비 걸려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고쳐놓기만 해봐라. 반드시 내가 또 시비를 걸 거다. 참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압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걸려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쌍합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쳐놓자 말자 또 시비가 와요. 안식일을 왜 고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율법주의나 종교가 이게 얼마나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형식에 매여가지고 뭐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 걸 몰라도 그냥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그냥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내버려 두면 지금 죽을 거다. 회당에 갔다 오면 죽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건져놓고 갈 거냐? 아니면 놔두고 회당에 갈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옳은가? 살리는 일이 옳은가? 이 사람들은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15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때마다 입을 열지 말라,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셨다. 죽어가는 사람 속에 있는 조그만 불씨도 그 불씨를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불씨를 살려가지고 살리려고 하셨다. 그리고 거기다 물 끼얹는 것이 아니고 살리자. 그래서 그 불씨를 살려내는 오히려 기름을 공급하시고 소망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렸다. 또 우리 예수님은 다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특징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말을 해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조용하게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님. 마태복음은 그걸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는 들리지 아니하며 들린다는 뭐냐?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마지막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이렇게 되게 하시고 형식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